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계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척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수한 작품 셋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사람,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찾아와 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사람이 참다운 친구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도산업사회가 되면서 현대인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인데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즉 인간은 고도산업사회의 집단에서 격리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내적으로는 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현상을 고독한 군중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또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친구의 필요함, 소중함을 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는데 이웃이 필요합니다. 속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또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무거운 마음을 잠시 기댈 수 있는 넓은 어깨를 가진 친구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관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넓고 마음을 헤아리는 아량이 있음. 향하는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 바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넓어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어지럽고 힘들고 점점 더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이어서 관대함과 배려 그리고 양보,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이 그립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관대함과 너그러움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그런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 기도 위에 섬김과 배려의 아름다운 모습과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6절에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된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는 본문 앞에 1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의 이유는 가족이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냐는 가난의 호소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겠다고 말하고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나 유다 형제들이 모두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린 겁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동원되느라 생계를 위한 곡식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기도 하고 토지세를 바치기도 했던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못한 이들은 생계의 근간인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돈을 위해서 빚진 자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앞에 느헤미야 4장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시 세워지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의 공격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때 어쩌면 내부적인 더 큰 장애 요소가 발생한 겁니다. 즉 본문의 5장은 또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작은 예루살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연히 식량은 부족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3절에 보면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대 바사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 식량은 부족하고 흉년이 닥치고 그 상황에 과대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세 가지의 어려운 억압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살핍니다. 7절에 보면은 개역개정에서는 깊이 생각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신중하게 살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갑니다. 바로 6절부터 13절의 이 내용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던 느헤미야, 그는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꾸짖은 다음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처사가 옳지 않다고 꾸짖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당장 돌려주고 빌려주고 받는 비싼 이자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래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9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역개정은 경외하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형제로 살게 한 이들을 거래의 대상이나 나의 불리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느냐는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형제로 살게 하신 그들의 고통에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내 이웃의 형제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방법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도 나의 친척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형제의 고통에 손 내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역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지내는 12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의 짐을 지워 총독의 녹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기 홀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자 받기를 그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그들의 밭과 돈과 양식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받을 나의 몫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내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고통과 신음은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관계 속에서 상실되었던 인간의 존엄성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관대함, 너그러움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요청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이 살지 않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은 또 다른 고통과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귀족들과 관리들은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당장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 돌려보내라, 나누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9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개역개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내 곁에 작은 약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그 비움의 삶을 모범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 4절에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을 받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대회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내부적인 문제의 해답을 다른 방법이나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열고서 8절 앞부분에 보면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즉 대회를 연다는 것은 큰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회의를 소집하여 이렇게 말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큰 집회를 열고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들을 모아 큰 입을 집결하고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1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서약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향력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영적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형통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와 장애물 막힌 담을 열어가는 것 역시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경제적인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서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어깨는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기대어 울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명령하고 다그치고 그런 것만이 지도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기대어 울기 위한 것, 그런 어깨를 가진 사람, 그것이 지도자의 어깨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관대한 지도자로서 백성의 고통과 백성들의 문제와 그리고 그들의 불평에 이해와 동정으로 귀 기울이는 공감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의 어려움에, 백성의 안타까운 일에 함께 동참하며 도움을 주는 너그러운 지도자였습니다. 관대하고 너그러운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 스스로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